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생물의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해가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예배할 수도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이 자체가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예수가 믿어진다 이 말은 영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영안이 열린다, 그거 불가능하다. 존 켈빈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흉내를 냅니다마는 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흉내만 내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7 교회의 편지들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요한을 다시 이제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하늘의 이 영적인 세계 볼 수 없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하늘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있는 것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랬는데 이 열린 문의 세계를 딱 보니까 엄청난 세계가 일어난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맨 핵심부에 보좌가 있어요. 이 보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빛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가고 있고 번개가 있고 우레가 있고 내성이 나고 그 보좌 앞에는 7 영들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유리로 되어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넓은 유리바다가 쫙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중심에는
보좌에 앉으시고 내가 계시는데 그 주변에 누가 있나요? 우주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멸관을 쓰고 있는 장로들이 거기에 보여 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주변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가는 네 가지 생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도 뭐 전 사방이 눈인데 얕은 그 그림을 표현한 화가들이 그린 것을 보면 도무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첫 번째는 사자고 그 다음에 사람, 송아지, 독수리인데 전부 다 눈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있으면서 그 보좌를 향해서 주위에 보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둘러서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 가야 할 부분은 보좌에 앉으신 이 그분이 누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가 뭐냐?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 한국말로 보좌는 이 신약성경에 62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만 4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드로노스라고 하는 이 원문은 통치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가 이 드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본 이 보좌는 사용되어진 그 시제를 보면 눈을 보았을 그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을 의미해 가고 있는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우주적인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총지하는 근원지가 바로 이 하늘 보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요한을 이리 올라오라, 그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끄집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보아라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는가? 알다시피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온전히 그야말로 그 당시는 길드, 요즘 말로 하면 이 조합인가요? 이것들이 있어가지고 쭉 모든 그 장사하는 길드들이 있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들어가면 거기에 행해가는 무엇을 행한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Our Lord is Caesar라고 고백을 해가고 모든 모임들이 다 이루어져 갔던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싸워야 할 부분도 내가 지고 말지 그러면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부를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실 때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는가? 지금 고난당하지만 봐라,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아시아 7개 보내었던 이 말씀들 가운데 쭉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진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이긴다는 겁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내 앞에 보여진 이 유혹을 뛰어넘는 자에게 뭡니까? 영광의 멸류관, 보상, 복을 내려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1장에 보아도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이어져서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그래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긴다.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안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가전 유혹을 받을 때라도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을 생각하면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 받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동방요배라고 어른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뜨면 공식적인 모임을 할 때마다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라고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일본 황이, 천황이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신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27회 총회인가요?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엉터리 같은 짓을 했는가 하면 장로회 총회 마치고 난 다음에 총회장이 인솔에 가서 그 신사에 가서 엎드렸다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를 반대하니까 잡혀 들어갔죠. 고모라도 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너 때문에 모두가 어려움을 당한다. 교회가 불태워지는 것이 옳으냐?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무릎 꿇으면 그 국가 의뢰인데 그 하면 되지 않느냐? 국가법인데 너는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도 위에 권세에 굴복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위에 있는 그 권세에 왜 사람 위에 있는 명을 어기느냐라고 윽박질렀을 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주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시민이지만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먼저 만유의 주이신 그 주님의 법을 나는 먼저 따릅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라의 법에 의해서 나는 반드시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 흉내도 내지 않게. 사실 이런 목사님이 있나요? 그 기록이 하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나는 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니 당신들의 법을 어긴 대가로 나를 죽이시오. 나는 죽음으로 당신들이 만든 법의 대가를 달게 받겠어. 참 대단한 어른이죠. 그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왜 이 사도 요한에게 이때 하늘로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하늘로 끄집어 올려갔다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 그 주변에 있는 내 생멸뿐만 아니라 24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게 하셨던 이유가 뭔가요?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백악관 청와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비하이브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정치가가 다스려요. 근데 세계 우주적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던 놀라운 사건이 어제 이 밤모섬에 유배당했던 이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왜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기라.
이기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가정을 누가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나요? 부모입니다. 가장입니다. 근데 이 가정을 누가 다스리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가정이 다스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다스리게 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근원적인 어제의 역사, 오늘의 앞으로의 역사 누가 다스리나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던 그 영역에서는 그 사람이 국가가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 국가, 그 가정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건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지금도 다스리시는 어제 계셨고 오늘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영원히 다스리실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해가고 이기는 자로 살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24장로 내생물 뭡니까? 우주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24장로예요. 그 다음에 내생물, 우주 모든 그것을 대표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뭡니까? 24장로가 관을 옛날 성경에는 멸류관이라 되어 있는데 관을 벗어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10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옛날 버전에 내야 돼서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그랬어요.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관을 드렸다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 그분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오늘날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 가수들을 보고 한번 보세요. 노래를 무엇을 위해서 부릅니까?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동원하도 악기 기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뭐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의 예배의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이 이 24장로들이 했던 그 행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서기 위해서 차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수련회도 하고 코스타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가고 후원해가고 돕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지옥이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이 하늘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그 지옥이 따로 없어요.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더 이상. 하마스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게 하늘에 열린 문, 이것 인식해 가면서 하나님, 나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이것을 알아 영안이 날마다 열려져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가, 이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 이 은혜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힘들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 살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가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새 찬송